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최초로 예수님의 최초 교회는 침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으니 잘 알죠? 네. 침례교회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침례교인 그 침례받은 제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최초의 교회는 다른 교회 이름으로 다른 교회가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침례 요즘같이 이제 그 교파로 말한다면은 바로 그 침례교회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최초의 침례교회였다. 그때는 이제 교파가 하나 없고 딱 교회, 침례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불렀지.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침례교회는 지역적이고 독립적인 침례교회입니다. 어떤 지역에 꼭 속해 있는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침례교회지 어떻게 지시를 받다든지 어디 단체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우리 교회는 무슨 사실상 거의 뭔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이제 예배당이나 이런 것은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위 가건물들이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선교를 받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다음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세워 나왔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교회는 독립적이고 지역적이고 독립적인 침례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교회다. 그것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교회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는 맨 처음에 세운 교회 정말은 뿌리 교회입니다. 뿌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성서침례 중에서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195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차성 여사님이 그 6.25를 끝나고 난 뒤에 한국에 와 보니까 그때는 일본에 그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은 막 수라장이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고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서 일본은 좀 더 잘 사니까 그거는 그만두고 여기 와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 자녀도 안 낳고 고아들 길러야 되겠다. 이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고아를 둘을 길렀고 또 고아원에 또 이제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신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 교리에서 교리를 옮긴다든지 타협한다든지 다른 비진리와 이렇게 혼합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현재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교회 같이 우리도 좀 개혁하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나왔습니다. 성서 진맥에 내도요.
그래 나왔는데 우리가 진리를 쫓고 있는데 진리를 개혁할 수 있느냐? 진리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결코 진리는 개혁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지혜표를 절대로 옮기지 않고 계속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요, 개혁이니 뭐 진보니 개혁, 뭐 본질이니 비본질이니 이런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냥 그대로 진리. 그냥 어떤 건 뭐 어떤 이런 말씀은 본질이고, 이건 비본질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아니고 어떤 말씀은 진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에 개혁 성경책 보면 어떤 데 보면요 이 새로 나온 보게 되면은 어떤 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빨간 줄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말한 거는 그런 걸 안 해놨어요. 요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다른 거 이게 표시 안 해놓은 거는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66권 모두가 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간 제자들이 얘기했든지 말했든지 예수님 말씀하셨든지 또 뭐 대언자들이 말씀했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개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개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빗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진리로 개혁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개혁인데 그 에스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사무엘, 그리고 아사 왕, 또 뭡니까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떠났을 때에 계획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게 계획이래요. 진리에서 떠나는 게 계획이 아니고 진리에 떠난 사람은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흘러 내려온 거 보게 되면은 옛 지혜표를 옮기지 않는 그런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혼들이 바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 12 제자들 그리고 그 교부들 그리고 또 피 흘려서 순교당한 사람들 5천만 뿐만 아니라 거의 1억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발자취들을 우리가 따라온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침례교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침례교도들은 다른 거 말고요. 그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중세기에 침례교도들을 이제 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도 거기는 여러 가지 종교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침례 교도들이 바로 이제 교회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바로 침례 교도에 의해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도 자유를 가지고 종교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갖고 어느 종교는 억눌러 버리고 어느 종교는 그냥 뭡니까 나라가 그것을 지배하도록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만 믿게 하는 거는 이거는 독재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일반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침례 잘 받아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국교로 다 만들었잖아요. 국교를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종교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권 제도가 일어나고 야단했잖아요. 천주교가 바로 교권 제도를 가지고 장악하고 했지 않습니까?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벌써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 몸에는 그냥 본성이 자유라. 그래서 억압하면 안 돼요. 독재하면 안 된다고요. 자유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선거하잖아요. 뽑잖아요. 다 민주주의 했어요. 독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이런 것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침례교회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 바로 아이잭 포스터 성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신학교에 주간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와서 좀 채플 시간에 와서 말씀 좀 해라 해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교회는요, 양떼의 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양떼의 길. 자, 그럼 우리 성경에서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지요. 아가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가라.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것은 바로 솔로몬하고 누굽니까? 술라미 여인이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들인데 이걸 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연애하는 걸로 이제 묘사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뭡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술라미 여인은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이제 그 길이 이제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여자들 가운데 얘기하기를 가장 어여쁜 여자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갖다가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양떼의 발자국.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양떼를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가게 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그거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양떼들이 아니고 양떼의 발자국이 그렇습니다. 양떼들이 아니고 오늘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말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교회, 진리를 쫓아가는 게 그 길이란 것은 진리를 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진리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 성도를 가지고 양떼라고 합니다. 양떼들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플락스라고 말하지 않고 더 플락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평안한 그 쉼을 원한다면은 참 평안한 그런 교회로서 그 쉼을 원한다면은 양떼의 들의 길이 아니고 양떼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길. 예수님이 데리고 간 그 양떼의 길. 예수님이 비질을 가지고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참된 진리로 이끌어가며 그 진리가 맞다 하고 계속 쫓아가는 그런 길을 가라 이게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참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는 뭔가 문제 생깁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그 옆에 있죠. 12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여자들의 말씀들은 안식제들과 같고 집회의 승들이 굳게 하던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한 목자께서 한 목자 여러 목자가 아니고 한 목자.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목자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뭐 내가 무슨 성령이라고 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저들은 그들이 목자지. 목자들 아닙니까 저들은. 이건 목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참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예? 한 목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10장 15절.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게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우리 한 목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한 우리라는 이 교회 하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그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적이고 독립적인 교회는 그건 하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니까 진리로.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니까 무슨 모든 그 종파가 하나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양떼 뭐 이런 것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오직 한 목자밖에 없다. 다른 목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만이 그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한 이러한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서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또 진리를 쫓는, 만약에 성서 침례교회를 할지라도 이 진리를 쫓지 않는다면 그건 그렇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한 교회만 한 목자인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양떼 여러 교회들이 아니라 한 교회만 한 목자인 예수님만 하고, 이 교회는 바로 침례교회, 초기 주님께서 세우신 침례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침례교회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자리를 군림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싹군 목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떼의 발자국이란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데리고 가신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의 발자국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성서 침례 가운데서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개신교회를 쫓아간다든지 뭐 남신교회를 쫓아간다든지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한 목자를 따르고 한 양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진리에서 이미 벗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길로 나간 그런 교회들은 뭐 엄청나게 많지요. 한국에서 보더라도 개신교회 있고 남침교회 있고 순복음교회 있고 천주교가 있고 뭐 각자 여러 하던 일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떼의 발자국 길은 사실상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그렇게 아주 뭐 대로 같은 그런 길은 아니다. 사람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거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서 많이 찾지를 않길래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지금 현재 교세도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교세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게 되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는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거줄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정말 부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빈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눈 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 길은 보기에는 때로는 좁은 길 같이 보여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거기 조금 지나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들을 위해서 풀이 많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편히 쉬는 곳이 있고 거기는 마실 물이 있고 거기는 바로 쉴만한 그런 물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공부하러 온 그 문초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그래요. 나 그전에는 막 뭔가 참 불안불안하고 왜 우리 자기 아들 때문에 걱정도 되고 뭐 엄청나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응? 자폐하는데 이 말을 이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응? 아, 이렇게 예수 믿으랑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얘기지. 자기 가정이. 근데 이제 자기 그 애들 변화된 거, 자기의 이제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보낸다 그래요. 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잠시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답이 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옛날엔 뭐 그런 거 붙이도 안 하고 맨날 자기 가정에 그 자기 몸도 관리도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체중도 많이 줄었고 자기 몸이 굉장히 가볍다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상하죠.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좁지만은 주님의 길을 따르면 평안이 온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써놓은 게 잘 안 보이네. 너희는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맞는 그 집단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 바울 시대 때나 이 그러니까 초기에도 예수님께 가르친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교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교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천주교가 세워지게 되고 천주교에서 또 이제 개신교가 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남침여교가 거기에 가입을 같이 하고 또 혼합주의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뭐 그 다음에 초교파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뉴에이지 운동, 때로는 음악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영화, 음악, 뮤지컬, 세속적인 음악 이런 것들로 나갑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곡에다 그것도 붙여가지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것을 예배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탁하고 비성서적인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것들을 예배에서 그걸 부를 수가 있겠는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문학적인 것이라든지 그 음악 가운데서 재즈라든지 팝송 같은 거, 락 음악이라든지 또 요가 같은 거 이거는 인문학, 소위 말하면 인문학에 속한 뉴에이지 운동에 속한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가뿐만 아니라 안무하는 거, 안무.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 중심의 음악, 세속적인 곡에서 성경 가사를 붙인 음악, CCM. 이런 것을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 약 한 4,000명 나오는 교회들이 꽤 많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교회들이 다 몰라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꽤 찾아오고 뭐 같이 뭐 진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말이지. 좋아서 야단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음악 같으면 더 비트를 강한 것을 요구하고 더 비트 강한 것을 이제 그냥 그 뭡니까? 악기를 요구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강대상이 완전히 수레당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부터 침대교회 그대로 내려온 교회는 전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하게 생활입니까? 무질서한 것이? 그 모든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지. 그거에 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을 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데 그 구절의 끝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평안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는 위험하다 아니면 저기 온다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나팔을 불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지금 바로 나팔을 분다는 말은 진리를 바로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싫다고 그랬어. 그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됐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금 현재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제대로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다 싫어해요. 예수 믿고 이런 나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때가 이르리니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하여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옛날에 보면 발람의 길을 걷지 마라, 아니면 또 고라의 길을 걷지 마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이세벨의 길을 쫓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발람의 길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탐욕을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에 몇 번이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그냥 음행하는 나라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사단이 역사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떻습니까? 고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를 말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천주교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은 뭡니까? 혼납체입니다. 역시 천주교입니다. 일반교회. 이건 뭘 말하면 이세벨은 혼합 교리를 말합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편한 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에서 양떼길로 또 한 목자 양떼를 데려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빨리 개혁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신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신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구약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는 것, 성령이 인도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노래로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노래와 이 부분에서 화답하고 마음속에서 주께 아름다운 가락으로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지 또 그리고 진리에 부합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찬송가를 그렇게 다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친교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CCM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악이 그런 음악으로 갔을 때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뭐 특수한다든지 나와서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잘한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잘 보니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이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 대회를 했어요. CCM 대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찬양 대회 했는데 거기다 막 상금을 주고 그냥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사람을 띄우니까 니도 내도 또 뭐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연예인 같이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자꾸만 변질되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팝송을 따라서 하게 되고 랩 음악 통해서 하고 말이죠. 완전히 광란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뭐 어쨌습니까? 이 찬양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그냥 자극을 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나중에 남녀가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뒤문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의식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요. 자꾸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주기도문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직접 기도한 기도입니다. 예? 그거는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했고 안 믿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거 주기도문이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에서 또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사도신경 그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반 종교들이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그렇게 합니다. 찬양 때 보게 되면 했던 걸 또 하고 합니다. 똑같은 찬송을 뭔가 하면 어떤 데 막 거의 뭐 한 30분간 합니다. 붕집에서 하는 부분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단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질서도 없고 누가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요. 사단이 춤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책에 있는데 따로 교도문이 따로 있잖아요. 왜 그래 만들어요? 교도문을 왜 따로 만들어요? 자기가 성경 봉독하려면 우리 그냥 같이 나누고 이러면 되는 거지. 왜 따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 꼭 예배 때 보면 교도하는 게 또 있다니까요. 자기 자기 지금 설교할 말씀도 아닌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전문가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례도 안 하고, 뭡니까? 적수례, 주수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여자들의 공중 예배 때는 여자들이 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일반 교회는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우리보다도. 그리고 어디 있어요? 또 공중 예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중 예배 드리잖아요.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공중 앞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이미 엄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여자 집사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여자 집사 없기 때문에 안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 중에서 누가 여자 목사 교회 나왔다 그래? 응? 그거 나왔다 그래요. 장로교인가 그런 건데. 지금요, 여자 목사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 그걸 지금 목사 되려고 막 그냥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시험에 합격만 되면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머리 싸매고 하니까 지금은 잘못하면 지금 남자 목사보다 여자 목사가 더 많겠어요. 왜냐하면 20교회는 여자 목사가 많습니다. 한 교회에 2사람씩 막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여자 목사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왜 만들어냅니까? 권사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 강도사도 없어요. 어? 왜 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 합니까? 몰라서 성경 쓸 때 그래 쓰지 말았습니까? 보면 여강도사가 있고 또 이제 계급이 되어 있어요. 응? 여기 보면 우리 일반 교회는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만 등록하고 얼마 안 나오면요 무조건 집사야. 여집사 주고 막 그럽니다. 성경 우리 교회는요 집사의 역할이 장로에게 장로 역할입니다. 장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아시죠? 그러면 그 교회는 장로, 목사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교회는 뭡니까? 목사가 장로고 장로고 목사고 목사가 감독이고 감독이 목사예요. 성경 어디 그 장로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따로 있냐고요. 한 사람인데. 그 왜 그러냐 알아요?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걸 자꾸 직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급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 장로파, 목사파가 생기고 말이죠. 또 그 중에서 또 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자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할 일을 갖다가 그냥 전부 다 제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막 대단한 그 나라들 보면 나라 보게 되면은 보통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들이 그리 많아요.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해요. 우리나라 같은 거 100일 사람이 있겠어요? 견딜 사람이 있겠어요? 2시간, 3시간 하는 거.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무질서하게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조금 더 기도도 되고, 또 다른 순서를 넣을 수도 있고, 딱 그냥 써붙여가지고 딱 고기만 쫙 맞춰서 할 때가 시간 그게 막 그냥 쪼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성령의 그 자유함에서 자연스럽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배 의식도 그 전에 한 그대로, 초기 때 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뭐 갖다 그거 뭐 더 붙여주고 더 붙여주고 해가지고 그냥 인간 중심의 그 예배하는 이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따라서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가끔가다 기도시킬 때도 너 이번에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미리 벌써 일주일 전이나 뭐 3일 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뭔가 하면 이게 내 기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려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라고. 말을 잘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순수함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사람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그 곡이 뭐 그 사람의 음성이 그렇게 좋고 뭐 대단하게 뭐 이걸 하나님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기도해도 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짧은 기도나 긴 기도는 관계없습니다. 자유롭게.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누가 나를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내 이런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절대로 마음에 두지 말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순수한 그대로 표현하시라고. 그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미사여고 말을 잘해가지고 뭐 보이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자꾸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다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 잘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래 이끈 대로 하자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저 크게 신경 쓰고 막 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 누가 이거 기도하고 나오시고 갑자기 얘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평소에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 전문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 기도 시킵니다. 그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또 이제 더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성경은 변질된 이 개역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구원에 대한 그 교리가 16개나 그냥 자기는 다 빼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16개를 빼버렸죠.
그리고 모든 샤머니즘에서 소위 말하면 미신을 지키는 종교의 그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획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는요, 그런 성경을 쓰는 곳에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습관된 것이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배제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게 되면 뭐 성경,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주기도문 안 하면은, 사도신경 안 하면은, 교도 안 하면 침례 주고, 뭐 여자들 기도 안 시키면 여자들 교회도 안 오고. 이랍니다. 응? 여기는 뭐 여자 주사도 없네. 여기는 무슨 여자 목사도 없네. 무슨 뭐 여자 강도사도 없네. 이는 안 하네.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하지. 자기들이 무슨 성경보다 더 잘하나?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각 교파에서 쓰는 현재 그 계획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이걸 번역할 때에 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소위 말하면 맨 처음 나오는 이 원본은 사실상 이제 없습니다. 그 원본을 이제 사본한 거. 먼저 모르고 쓰고 받아 그걸 이제 보고 쓴 거 새로 다른 데 옮긴 거. 그런 그 성경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중세기에. 그 발굴이 돼가지고 그 발굴이 막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 킹제임스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위 말하면 이제 현재로 본다면 약 한 98%는 막 100개 같으면은 100개 나왔다 생각할 때 98개는 전부 다 킹제임스가 그거 할 때 그걸 보고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하고 개신교 쓰는 것은 뭔 겁니까? 그것을 한 100% 중에 10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그 숫자만 가지고 참고해서 번역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킹제임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왜 빼내는 거예요? 성경 와서 계시록 뭐랬어요? 더하고 빼지 말아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침례교회에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왜 너는 꼭 이제 그런 뭐 성도들 별로 없는데 왜 그거 나가냐 하고도 그걸 이 얘기를 해줘요. 응?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거고 또 초대교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양떼의 길을 가는 교회고 신약교회다. 신약교회에 기초한 신약에 기초한 교회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최초의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교회고 그 다음에 양떼의 길을 가는 교회고 양떼의 길을 양떼들이 아니고 양떼의 길을 인도하면서 한 목자 간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신약에 기초한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길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를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좋은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편리한 것이 많은데 왜 그걸 안 따라가고 그러는? 우리는 진리를 쫓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에요. 연합하고 무슨 뭐 혼합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나 개나 그냥 막 한때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수하고 진리 위에 선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순결한 신부로 합니다. 그 교회를. 순결한 신부. 그럽시다. 네.